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그렇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어땠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좀 퍼날라줬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파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 전할 책임이 있어요. 뭐 전철에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거리에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거 몇 번 누르면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신다면 꼭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널리 전파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8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멘 성경 공부 8번째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8관인데요 22장, 23장, 24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22장은 잔치집 사건, 그거 유명한 사건이죠. 큰 계명이 여기서 나오네요. 23장은 바리새의 외식과 받게 될 화. 이 바리새인들이요 23장에 와서 책망을 엄청나게 받아요. 아마 이거는 23장은 바리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를 엄청나게 당하나 있다. 어떤 화를 당하나 보고요. 24장은 말세 시간표 중요하지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말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징조들과 전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혼인잔치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포도원, 신랑, 천국, 임금. 정답은 3번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지난번에도 포도원도 천국인데 또 어린아이 비유도 천국인데 혼인잔치도 역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천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2번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잔치가 풍성히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나? 오찬이 준비된 것으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으로. 그렇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2번이 답입니다. 웬관이 성경에는 풍성함을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 왜 안 왔어요? 오기가 싫어서? 올 준비가 안 되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잔치에 일단 관심이 없다. 예, 부분적으로는 처음에 못 온 사람은 오기가 싫어서 안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아주 종들을 때렸어요. 아주 구탈했어요. 결국 종합해 보면 4번입니다. 잔치에 일단 관심이 없는 거예요. 4번입니다. 초청에 오지 않는 핑계들이다. 언급이 없는 거 하나입니다.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보낸 사람을 모욕하고 때리고 구타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잔치라서 관계 없는 거 어떤 걸 거예요? 세 개는 다 관계가 있지요. 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4번은 별 볼 일 없는 잔치라서는 말은 없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결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구잡이로 온 선한 사람만, 아는 사람만, 청한 사람만.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안 오니까 동네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마구잡이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참여한 사람은요 마구잡이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청함받아서 왔어. 근데 뭐가 문제됐냐 이겁니다. 예물 문제, 예복 문제, 신분 문제, 관계 문제. 주인과의 관계 어떤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오라고 그랬더니 덜렁덜렁 그냥 왔어요. 예복을 입고 와야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이런 신세가 됐나? 자, 어떤 신세가 읽어볼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꽁꽁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네요. 왜 이런 신세가 됐냐 이겁니다. 준비 없이 와서 예복 문제로 예물 없이 천한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복 문제로 그래요.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결국 혼인잔치 비유는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 이 사건은 22장 14절에 보면 무엇으로 끝나는 게 나오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가르고. 몇 번이 답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딱 답이 나와 있네요. 정답은 2번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이게 뭐예요? 매수민 사람은 많지만요,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예복은 그 믿음 준비하는 거죠. 결국 혼인잔치 비유는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가? 혼인잔치가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점, 신앙생활을 바쁘다는 핑계로 엉터리로 하지 말라는, 항상 깨어 있어서 천국잔치의 청함에 예비함으로 준비하라는, 항상 선한 행실로 주인의 초청을 기다리라는. 몇 번일까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1번이지요. 믿음이라는 예복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10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돈, 세금 문제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물은 그 저의가 뭐예요? 숨은 뜻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의 판단을 보려고? 단순히 시험 삼아서? 몇 번이 답일까요? 그렇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예요? 교만, 거짓, 외식, 위선. 다 맞아요. 바리새인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앞으로 바리새의 탐은요 무조건 외식이에요. 외식으로 딱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세돈으로 세금 문제로 예수를 시험했던 무리들은 누구냐?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이것도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이야 바로 헤롯 땅, 사두개 헤롯 땅, 바리새와 헤롯 땅, 바리새와 서기관. 어느 당이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바리새 하면요 이게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사두개 하면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요. 헤롯 땅 하면 이건요 친정부 사람들, 기득권자들, 임금이나 그 로마에 가까이 하는 요거 기회주의파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니까 누구예요? 종교 문제는 아니죠. 종교 문제 들어가지만은 뭐가 들어가요? 헤롯 땅과 연결되지요. 로마 정부하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바리새는 종교적인, 사두개는 정치적인, 헤롯 땅은 기득권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다. 이 말을 통해 바리새인들에 대해 느껴진 이미지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사탕발림에 짜르르 흐르는 말을 이렇게 하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미지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의 간사함과 음흉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구나. 외식과 거짓과 위선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달인이구나. 어느 게 답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3번과 4번이 헷갈릴 텐데요. 외식, 거짓, 나무 이게 맞는데 이후에 나온 말은요 아주 그 위선적인 말만 짜르르 하잖아요. 음흉하고 간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이 해답이 됩니다. 간사함과 음흉함. 14번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 노선, 신조는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런 신앙 신조나 노선을 걷고 있는데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영이, 죽음이, 천사. 어느 것이 관계없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정답은 뭐예요? 죽음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신앙 신조를 갖고 있으니까 죽음이죠. 뭐 알아두세요. 이 영적인 세계, 내세를 안 믿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내가 그랬죠. 15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해당되지 않는 하나, 사두개인들입니다. 너는 성령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너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은 무지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자, 16번 문제 됩니다. 사두개의 질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몇 번이나 시집을 간 것인가? 여러 차례, 셀 수 없이 5번, 7번. 정답은 7번이죠. 왜? 7형제 죽을 때마다 시집갔으니까 7번 갔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몇 번 갔어요? 수가성 여인은 5번 갔었는데 이 사람은 7번 갔어요. 더 많이 갔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유대 풍습에 따라서 갔지만 수가성 여인은 창녀예요. 달라요. 입장이.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7번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요점이 뭐예요? 계명이다, 마음이다, 사랑이다, 순종이다. 정답은 3번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하나 두 가지니까 사랑이죠. 18번입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거꾸로.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무슨 문제로 저들에게 물었을까요? 세돈 문제, 율법 문제, 권위 문제, 부활 문제. 여러분 성경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권위 문제. 누구의 권위 문제? 다윗을 거론하잖아요. 다윗의 권위 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물어요. 19번입니다. 다음은 바리새인들의 단점들이다. 결정적 단점 하나를 꼽으라면 바리새인들의 단점이 뭐냐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함, 지나친 형식과 외식과 체면의 치우침, 잔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음을 좋아해,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하면 여러분 딱 하나 나와요. 2번이죠. 답은 왜? 외식이 나오잖아요. 외식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도 예루살렘 5대 논쟁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5번 논쟁을 벌려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모아놨는데 첫째는 권세 문제, 두 번째는 납세 문제, 세 번째 부활 문제, 계명 문제, 다 논쟁 문제 이게 주제고요. 질문자 패러는 누구냐면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권세는 대제사장과 장로죠. 왜? 이게 바로 종교 문제니까 권세는 종교 문제죠. 근데 납세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헤롯 땅에 끼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활 문제는 영적인 문제 사두개인이죠. 계명 논쟁은 율법사. 율법사는 이게 서기관이라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반문한 건 다 논쟁인데 질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옆에 쭉 나와 있고 대답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논쟁 5번 있었는데 이걸 여러분이 예를 들으려고 묶어봤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화가 나와요. 7번 화를 나가는데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요. 화이트를 좀 많이 화이트를 찢어 7번 막 굉장히 이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7번 말씀에 그래서 1화, 2화, 3화, 4화 쭉 제가 묶어봤습니다. 청호문을 닫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1화. 그 다음에 교인이 하나를 얻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물질을 맹세하여 소경되게 하고 진정 11조를 정신을 망각해서 형식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워 탐욕과 방탕으로 빠져있고 회칠한 무덤 같고 선자들을 핍박했다. 이게 제가 묶어봤는데 첫째, 둘째, 7번째 화를 한꺼번에 묶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결국 형벌은 뭐예요? 저주받아 화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23장의 그 화를 한꺼번에 묶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7번이나 반복하신 대표적인 징벌적인 말씀이 있어요. 끔찍한 말.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지옥 판결을 받을 자요,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느 걸까요? 보나마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 7번 얘기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1번 문제 됩니다. 땡땡땡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하나는 아니에요. 말한 성경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너희는 주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언급이 없어요. 22번입니다. 11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어느 건가? 감남류, 박하, 근체, 회양. 이건 다 아는 거죠. 관계없는 하나는 1번입니다. 박하, 근체, 회양은 다 나오지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어느 건가요? 뭐예요? 정의, 국률, 믿음, 선행.
정답은 선행이죠. 왜? 11조 바깥 근처에 회행도 드리지만 정의, 긍휼, 믿음도 드려라.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 실감나게 표현한 거. 외식과 불법, 회칠한 무덤, 탐욕과 방탕, 거짓과 위선. 딱 나오죠? 아주 리얼한 거. 회칠한 무덤이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니 2번이죠. 회칠한 무덤. 예루살렘을 비유했어요. 예수님의 표현 방식은 어느 것인가?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어미 송아지가 젖을 물린, 새가 둥우리를 틀고 알을 품은, 어미 사자가 새끼를 품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딱 나오죠. 예수님은 4번을 들으셨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과 같다. 주님이 언급하신 재난의 첫 징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재난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첫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미혹, 불법, 지진, 전쟁.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인데 감난산에 올라가서 물어봤어요.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에 조심하라고 그래요. 미혹이 뭐냐면 거짓말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세, 불법의 세대가 되면요. 그게 이제 말세에 들어온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거짓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징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건 달라요. 26번 문제는 첫 징조고요. 이건 재난의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징조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며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 어느 걸까요? 재난의 시작의 징조는 3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민족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근과 지진은 다 기후 변화죠. 요거 보면 이제 재난 시작이다 이렇게 감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8번 문제입니다. 끝의 징조는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징조가 있으면 끝에 징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24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그게 징조가 끝인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할 때인가? 끝의 징조인가?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어느 것이 말세 끝의 징조가 될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 모든 민족에 증언될 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29번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다. 그 징조에 비유가 아닌 게 있어요. 성경은 비유를 드는데 세 가지가 비유가 하나는 아닌데 무화과 잎사귀의 비유, 노아 홍수의 방주 비유, 한 달란트 무익한 종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정답은 3번입니다. 무화과 비유, 노아 홍수 비유, 충성된 종, 악한 종 비유는 나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아직도 안 나와. 25장에 나와요. 30번입니다. 환난 날에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나요? 24장 20법엔 딱 나와 있어요. 그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이벤 자들과 전모이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웬관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 되면 겨울이면 추워서 멀리 못 가잖아요. 또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멀리 안 가요. 멀리 못 가니까 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1번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다. 거리가 먼 것,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없는 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땅의 족속들은 통곡하나 인자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때 큰 나팔 소리로 천사를 보내어 택한 자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느 걸까요? 딱 하나 나타나지요.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웬관이 1번, 2번, 4번은요. 막 이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냥 통곡한 일이 벌어지고 천사들이 막 선택을 해서 믿는 자를 택하고 하지만 3번은 느긋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음 말을 해석하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2번입니다. 윗글에서 노란 글씨를 쓴 거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뭘까요? 1번 당시처럼 괴사라 쇠라. 괴사라 쇠라가 뭐야? 될 대로 되라. 놀아보자. 띵까띵까 이 얘기고 2번 얼씨구 절씨구 잘 먹고 놀아보자. 3번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4번 이 땅이 천국이다. 얼씨구는 좋다 이 얘기입니다. 몇 번일까요? 성경은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할 짓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몰라서. 33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어요. 이 사건이 딱 터지면 말세가 되는구나.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게 있어요. 상징물이 뭔가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불법이 성하고 무선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 코로나가 발생되거나 민족 간의 분쟁으로 영토 분쟁, 전쟁이 발발하거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된다. 어느 걸까요? 결정적으로 상징이 되는 것은 정답은 성경은 4번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하면 이제 7년 환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보너스 문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의 역할이 뭔가?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예수님 앞서 나팔 부는 일, 사방에서 택한 자들 모으는 일, 심판에 참여하는 일.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왜? 사방에 흩어져 동서남북 택한 자들 모으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그랬어요. 2번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보여주는 것. 거기서 다 현혹이 돼요. 교회와 예배를 짓밟는 거, 표적과 기사, 성령의 인치심, 거짓 예언과 치유. 치유는 병 고치는 거죠. 어느 걸까요? 정답은 표적과 기사 2번입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서 믿는 사람을 유혹을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3번 보너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언급 중 가장 끔찍한 말세의 현상을 하나 고른다면 어느 표현이 가장 말세를 나타내는 끔찍한 표현이냐? 이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거예요?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크게 흔들리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 나라들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어느 게 가장 끔찍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성경은 분명코 2번입니다. 큰 환란이 세상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없어. 또 후회도 없어. 얼마나 심각해서 그렇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25장, 26장, 27장인데 꼭 읽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요. 배우는 것을 말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를 받아서 달라지는 삶을 살며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의지하고 인도받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특별히 말세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신앙의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